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제 성경은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배찬식 선교사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특세 때에 제가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참 암울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던 때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울하기도 합니다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슴이 아픈 내용이죠.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무엘을 바친 것은 서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만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들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에도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제가 특세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갈 때에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옷을 만들 때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나도 정성을 다하여서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 하면은, 기도의 여인이라면은 우리는 한나를 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의 옷을 만들 때에, 겉옷을 만들 때에 한 올 한 올 뜰 때마다 기도하면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우리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시오. 돌봐주세요. 이렇게 한나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든 기도의 옷을 입은 사무엘, 누가 감히 그를 나쁜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와 함께 생활을 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드하스와 함께 먹고 놀고 생활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드하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이 나빴어. 다른 성경 번역에는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실이 나빠서 죽이기로 뜻하셨던 그러한 자녀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한 불량자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생활할지라도 그러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 한나의 그 기도하면서 만든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자기 사무엘을 감쌌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랄 때에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3장을 읽으면서 의문이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입니다. 만약에 최소한 사무엘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엘리 가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 아닙니까? 그 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면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져도 그 민족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대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는 다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벌써 사무엘은 장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쭉 자란 자녀에게는 장성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의 저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죄목입니다. 저주를 자청하였다. 그러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에게는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옛날의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책과 다른 것은 성경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엇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것 때문에 엘리의 한 가정의 대를 끊어버리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누워있던 잠자는 사무엘이었을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워있던 사무엘을 4번이나 불러서 일으키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4번이나 일으켰겠습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길, 저주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 길입니다. 지옥 길. 우리의 주위에는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얼마나 금하고 있습니까? 저주라면 저는 또 다른 저주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의 길을 금하지 않았던 엘리에게는 4번 찾아갔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4번 찾아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그런 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엘리를 내가 죽이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막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당화한 우리들은요, 당연히 죽고 또 죽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영문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외아들을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심판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언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아니면은 실생활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말씀, 실생활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바람을 쐬러 동경에 왔습니다. 여행을 온 것이죠. 우에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이해했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야, 이 뻔뻔한 놈아. 2번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이 뻔뻔한 놈아.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그런 환상이나 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3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금방 알거든요.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뻔뻔한 놈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뻔뻔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갖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천국 가는 은총을 입었는데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짓이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뻔뻔한 놈이다.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뻔뻔한 존재는 아닌지요? 이 뻔뻔한 존재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까? 언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뻔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할 때에, 탑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으면 가장 좋고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찾아오신 주님은 사무엘에게 한 말씀, 저주를 자청하였으나 금하지 않았기에 늘 심판하기로 뜻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